마가복음 14장 38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8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우리 한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나의 언약되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원주 초등전도학교가 있었는데요. 우리 초등 랩런트들이 모여지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훈련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동해 지역에서 초등 전도학교가 열립니다. 소문을 듣고 강릉에서도 일부러 이제 동해까지 가서 참석하겠다고 말리지 말라고 그렇게 밴드에 이제 글도 올라오고 했더라고요.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원도 이제 전역에 또 지역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저와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 나의 CVDIP를 찾으라 말씀을 주셨는데, 이 초등 랩런트 살리는 이 랩런트 운동을 통해서 그것을 찾게 하셨고 또 그 응답을 이미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의 복음, 나의 전도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삶의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복음 내 것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 초등 랩런트들과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완성임을, 증거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게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셨고 지금 그것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이 세계복음화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의 현장 속에, 그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나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24시 세계복음화 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읽은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이제 다 알고 있는데요. 마음은 있는데 우리의 육신은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수 있는 뭘 만들자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가 강원도 전역에 지역마다 이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처럼요. 나 개인의 내 삶에도 이 기도의 시스템을, 그러니까 24시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집중할 수 있는 뭘 만드는 거라고요? 시스템을 만드는, 이걸 보고 나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시스템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깐은 돼요. 잠깐은 되지만 영원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의 그 전도 방법을 보니까 항상 지역마다 시스템을 찾더라고요. 문을 찾고 시스템 찾더라고요. 그 키가 뭐냐? 제자. 가는 곳마다 제자를 찾았어요. 왜? 제자 한 사람이면 그 지역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 제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그 지역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죠. 올해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무엇이죠?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24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기도의 시스템 만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시스템 만들기 전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언약의 여정을 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먼저 기억해야 돼요. 영어 단어 적혀 있죠? Nobody. 옛날에 유명한, 그쵸? 원더걸스 유명한 노래 있었잖아요. Nobody, nobody. nobody라는 단어가 그래서 뭐 이렇게 잘 모르시거나 어색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도, 뭐 없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만 주신 거예요.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복음화를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아니, 나에게 맡기셨어요. 나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봤죠? 우리는 바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바로 렘넌트입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함정, 틀, 올무, 이것으로 세상을 사로잡고 있어요.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요?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꼬맹이 어린 친구들만 렘넌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고 치유할 중요한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로마서 11장 1절 6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원주, 강원 민족, 또 세계 살릴 남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불러놓고 끝, 이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갖고 자꾸 속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단과 재앙, 이걸 3저주라고 하거든요. 이 3저주를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사역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무엇을 가고 있다고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제는 진짜 치유의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 부르셨나 이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를 치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체험해야 합니까? 세상을 치유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참된 치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치유 이러면은 뭔가 굉장히 어렵게 들리잖아요. 치유라는 것이 올해 그 전체에 주신 메시지 그겁니다.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것이 그게 치유입니다. 옛 틀을 깨고 이제 새 틀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 성도들이 속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이 죄악과 친밀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은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말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 우리의 이 각인뿌리 체질이 이제 안 되는 거죠. 또 왜 안 됩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꾸 다른 이유와 핑계를 대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래서 안 되고 또 저래서 안 되고 바빠서 안 되고 또 막 돈 벌어야 돼서 안 되고, 그러니 이제 뭘 해도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이 흐름이 이제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잠깐은 깨닫고 은혜 받고 또 막 이런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막 충격도 받잖아요. 충격도 받고 막 도전도 받고 하는데 이제 좀 있으면 옛 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의 응답과 성취를 이제 체험 못하고 계속 이제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바꿔야 된다가 아니라 뭐 하자는 겁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영적 전쟁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사단에게 내어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단과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무장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요? 전쟁이니까. 우리 개인의 틀을요 바꾸는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됩니다. 전쟁할 때 여러분들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미 새롭게 만드셨고 새로운 내용을 부어주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담아내는 뭘 준비하면 될까요? 그릇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혹시 문제나 사건 옵니까? 그럼 그건 뭐겠습니까? 그릇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라. 그냥 강해져라 그 말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 뭐 하라는 겁니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야 승리하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좋은 명사는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딱 선포가 됐는데 막 이유되고 핑계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경계해야 돼요? 법대로 경계해야 합니다. 법대로.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경기에 임하는 것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그냥 탈락입니다. 기권 탈락. 농부는요, 반드시 수고하고 인내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먼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틀을 바꾸는 것은 뭐라고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 가지 속임수를 가지고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치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 치유를 회복해야 합니까? 이것이 곧 서밋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도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서밋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영적 서밋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기도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시작은 여러분들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먼저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찾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들에겐 이 함께라는 비밀이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혼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 몇 명 소수가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원네스 함께 되어진다? 그러면 이건 못 말리는 겁니다. 이 강원도 저 200만인 줄 알았는데 강원도 인구가 더 줄었나 봐요.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TV 속에서 150만 이러더라고요. 자세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이제 강원도 200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강원도가 사실은 뭐 원주야 조금 이제 늘잖아요. 계속 이제 인구가 점점 늘어가지만 저기 뭐 제가 알기로 속초나 뭐 저기 다른 이런 조그마한 이제 동네들은 다 이렇게 계속 줄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인구수가. 이 강원도 전 지역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전도자들이 원네스 되고 함께 할 때,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좀 동해 가려고 하잖아요. 그쵸? 뭐 차비 대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이들 랩런트들 줄 막 선물 같은 거 아마 사가지고 갈 건데 왜 그런 겁니까? 함께 강원도 살려야 되니까. 함께 랩런트 운동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 함께가요 정말 기적을 만듭니다. 막연한 기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세계복음화, 강원복음화의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나의 기도를 찾을 때도 여러분들 함께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온 신자들은요, 기도를 배우지 않고는 진짜 나의 기도를 찾기 어렵습니다. 기도 배워야 돼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함께하는 기도 배워야 됩니다. 언제 기도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예배가 가장 좋은 배움의 장입니다. 나의 기도를 찾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이 어디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가장 좋은 것이 예배 속이에요. 그래서 가끔 저는 이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뭐 안타까울 때가 있냐면, 앞에 있으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랩런트들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이거든요. 유독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송을 안 해요. 찬송을 안 해요. 모르겠어요.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좀 마음이 아파요. 예배를 워낙 많이 드렸거든요. 여기 우리 있는 랩런트들도요, 예배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어른들 계시지만 글쎄요, 우리 어른들보다 더 많이 드렸을 수도 있어요. 랩런트들이 뭐 이것저것 막 다 따라다니니까요. 그런데 그 예배 속에서 그 가치를 좀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요. 지금 예배 시간에 찬송 안 된다, 평소에 찬송 될까요? 진영이가 정답을 안 해. 거기를 참 갸우뚱했거든요. 예배 시간에 찬송 안 되면 평소에도요 100% 찬송 안 됩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공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인데 찬양이 안 된다, 벌써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깨고 이거 싸워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순간순간이 사실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집중해야 돼요, 사실은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 이제 대표로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요. 대표 기도니까 장로님 혼자 기도하시는 거다, 아니잖아요. 대표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요, 그 기도 내용들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내 기도니까. 어떻게 기도하시나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장로님들 부담되실까요? 제가 이 메시지 이렇게 해갖고 드리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 제목, 이거 기도 내용 다 적어서 그 주간마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하시면 부담될까요? 네, 우리 새신자나 랩런트들은요 사실 이렇게라도 기도를 배워야 돼요. 아, 기도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가.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그 기도의 나름대로의 그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 시간이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집중해서 우리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서 배워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혹시 내게 문제 왔을 때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그 나의 기도 나오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계속 승리하다가 딱 문제 왔는데 그때 조금만 집중해도요, 이 기도가 진짜 기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금요기도회 같은 시간, 이런 시간이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죠. 그래서 예배와 이런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하는 기도가 되어지면 이제는 말씀을 붙잡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시대를 향한 메시지,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도자를 세우셔서 매주마다, 그렇죠?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 메시지가 없어서 못 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수업 하면서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내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체 메시지는 내 지금 시간표하고는 좀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미래를 살리기 위한 방향이고 또 전략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강단의 메시지는요, 지금 내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지금 내게 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정리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 은혜 받는 말씀으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이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딱 새겨넣는 거.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갖춘다는 게 그게 시스템이잖아요. 공장에 이렇게 딱 그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그게 시스템입니다. 말씀이 24 되도록, 전도와 기도가 24 되도록 시스템을 쫙 만드는 겁니다. 24라는 것은 집중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주셨어요. 아침 시간, 밤 시간 잘 활용해라.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아침 시간, 밤 시간. 이 아침 시간, 밤 시간이 무너지면 하루 24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지금 핫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그 핫 이슈들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유치원 간 거 아닙니까? 나름 핫 이슈잖아요. 다니엘이 유치원을 가? 여태까지 어린이집도 제대로 못 가던 녀석이 과연 가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부모된 저조차도 걱정을 했으니까요. 아주 걱정을 했으니까요. 주인공 들어오네요. 근데 이 녀석을 보니까 이제 아침 시간, 밤 시간 이게 활용을 참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아침에 유치원을 가야 되니까 이제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나서 이제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씻고 밥 먹고 가서 밥 못 얻어먹고 굶어 죽을까봐 또 아비된 입장에서 밥을 꾸역꾸역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 텐데 밥을 먹였어요. 밥을 열심히 먹이고 그냥 유치원에 보냈어요. 유치원 하루 종일 첫날부터 9시에 가서 4시 반에 데리고 왔어요. 다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이거 오더니 오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배고파. 가서 이제 잘 못 얻어 먹은 거죠. 못 얻어 먹은 게 아니라 못 주워 먹은 거죠. 근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먹을 거 주고. 근데 워낙 이제 또 피곤하잖아요. 활동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또 이제 잡니다. 웬걸요 자다가 밤늦게 또 깼어요. 그래서 또 한참 있다가 새벽에 잠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침에 저 녀석이 한 4-5시간 잤을까요? 새벽 늦게 잤으니까. 근데 아침에 다니엘 유치원 가야지 이 소리를 듣더니 번쩍 일어나요. 그래서 또 열심히 준비해서 아침밥 몇 숟갈 먹고 제가
미역국 막 말아서 막 이렇게 밥 먹이려고 하니까 유치원에서 간식 준다고 그만 먹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또 유치원 갔는데 또 잘 지내고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2번 하고 나니까 자는 시간도 빨라지고 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좀 빨라진 것 같더라고요. 오늘 주일날도 보니까 평소에 막 늘어져 자고 있을 텐데 지 형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형한테 가서 형 막 깨우고 막 교회 가자 이러면서 막 깨우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 아침 시간, 밤 시간 우리가 24시 하는데 이걸 좀 잘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 왜? 전쟁이니까. 그쵸? 군인은 벌써 딱 5분 딱 대기하고 있잖아요. 아침 시간, 밤 시간. 이걸 가지고 삶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가치 있는 시간으로 또 영적으로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많은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양치하시면서 거울 볼 때 성구 하나 딱 외우는 겁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믿음 고백만 해도요. 그렇죠? 거울 보면서 그거 못하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 아침에 이 약속 붙잡고 딱 우리 현장에 간다. 달라지겠죠. 그렇죠? 하루 종일이 아마 달라질 겁니다. 또 밤 시간에 이제 돌아와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전에 막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하고 자려고 딱 누웠으면 뭐 말씀을 틀어놓는다든지 오늘과 내일의 만남 이런 스케줄 점검하고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그거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침과 밤 시간만 잘 활용해도 24시 승리할 수 있겠구나. 요거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다윗의 시 중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그죠? 밤 시간을 통해서도 굉장한 믿음 고백을 했었고, 그럼 자연스럽게 낮에도요 승리하는 거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시스템, 기도의 시스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떠한 기도의 시스템을 갖춰야 할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 안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도전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또 지금 이 순간이 그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는 나의 기도가 체험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정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내 힘을 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4시 오직 복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고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중요한 응답 속에 있도록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나가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믿음 고백하고 결단한 대로 도전하며 나의 기도를 체험하는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는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